오늘은 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에 있는 문구를 따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에 갓난 아이도 있고 또 뛰어다니는 아이도 있고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워서 자유롭게 걸어 다니기 위해서는 평균 2000번을 넘어진다고 합니다. 2000번을 연습을 해야 제대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는 데는 참으로 많은 경건 연습,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경건 연습,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해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를 주셨습니다. 절기, 명제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 신약의 모든 교회들도 성도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영적인 덕목들, 영적인 자질들을 이제 이 절기를 통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우리가 많이 또 확실하게 훈련할 훈련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주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맥주 감사주를 앞두고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는데, 그 멸망당할 즈음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유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기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길로 가면 망한다, 포로로 잡혀간다, 하나님 심판한다, 계속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왕들은, 또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우상 숭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도 다 파괴되고 왕은 눈이 뽑히고 왕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그런 모습을 맞이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모든 것을 다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고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자, 오늘 본문도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쉽게 우리가 깨달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본문 25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이 중에서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좋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막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이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죄악이 좋은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도무지 밀려올 수 없다는 것을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절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 세계에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파도가 거세게 몰려와도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모래를 하나님 쌓아놨단 말이죠. 그 모래의 한계를 파도가 결국은 넘지 못하고 바다에 갇히고 만다, 이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전 지구의 70%가 여러분 바다입니다. 바닷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바닷물이 여러분 엄청난 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물들이 사람이 사는 육지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놨어요. 그래서 육지에 사람이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건설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 건너올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차단해버리면 아무것도 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요, 이것이 명철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말기에 다윗 왕가에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입니다. 아도니아의 반역. 다윗 왕이 늙어서 힘이 없고 연약해졌을 때 아도니아라는 이 똑똑한 아들이 한 번도 잘못했다고 그가 책망을 받은 적이 없는 이 아도니아가 이제 내가 늙은 아버지를 밀어내고 상황으로 밀어내고 내가 이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게 누가 가담했는가 하니까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요압 장군이 거기 가담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도 거기에 가담을 합니다. 많은 왕자들도 가담하고 신하들이 다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수엘렛 근처, 이제 바위 근처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 군사들 수십 명 수백 명을 모아놓고 이제 나팔을 불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권세와 명예와 힘이 다 자기에게 넘어오는 때입니다. 넘어오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하나님 막으시니까 선지자 나단이 그것을 알았고, 그리고 바세바에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늙어 힘이 없지만은 다윗 왕에게 가서 전부 다 모든 것을 고해 바칩니다. 다윗 왕이 힘을 내서 안 된다, 내가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리라고 언약을 세웠다. 분위기가 아무리 그래 돌아가도 나는 그렇게 못한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라.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아도니아는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따르는 모든 백성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내 눈앞에 곧 다가올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막으면 안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밤에 제가 좀 늦게 운동하고 오다가 한 20년 전쯤 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지금은 나이가 한 50이 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금정 비닐 봉지에 뭘 싸가지고 갔는데 먹을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연히 만났어요. 밤이니까 서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대화한 중에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왜 안타까웠느냐 하면 그 친구 정말 멋지게 잘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를 왔어요. 고등학교 말년에.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니 대학을 안 가고, 졸지 마세요. 저는 분들 내 얘기를 잘 들어요. 이거 다 보여요. 이 고등학교 나온 친구가 하는 말이, 저는 이 공영방송 MBC, KBS의 성우가 되는 것이 꿈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대졸 출신들도 어려운 그 성우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꿈이고 비전이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개척교회 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 기도를 잘 들어주시요. 우리 개척교회 기도해가지고 죽을 사람 많이 살렸고 안 된 일 많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공영방송 그 잘 나가는 인류대학 출신들과 경쟁해가지고 고졸 출신이 성우가 된 거예요. 성우가. 우리 너무 감사했죠. 기뻐했죠.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물으니까 그 공영방송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스카이 대학 나온 아주 이쁘고 잘 나가는 자매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막 천사람들, 우리 다 천사람들이잖아요. 그 큰 교회 가서 우리가 막 축하하고 뭐 내가 기도했는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 했어요. 좋은 직장, 좋은 마누라. 근데 오늘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좋은 근사한 교회 갔겠구나. 참 대충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래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그래 제가 20년 지난 다음에 만난 거예요. 하도 반가워가지고 잘 있느냐?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저도 이제 50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하잖아요. 아이가 몇이냐?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 왜? 목사님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마누라 죽었습니다. 사별했습니다. 죽었대요. 갑자기 죽었대요. 너 지금 방송 왜 다니냐? 안 다닙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고 말았어요. 알았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막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통계로 AI를 다 동원해도 하나님 막으면 안 돼요. 막으면 안 돼요. 인간의 생사화복, 역사의 흥망성쇠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막고 어떤 사람들에게 나쁜 것이 오는 걸 막아주실까요? 오늘 좋은 것을 막는 것 좀 이야기해 봅시다.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은 좋은 일들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허물과 죄가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이나 공동체나 시대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막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사람, 죄가 있는 시대, 죄가 있는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차단막을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많이 더울 겁니다. 이 더운 이유가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래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이 탄소가스 배출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 가스 배출을, 탄소가스 배출을 막기 위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뉴질랜드는 말이죠, 무슨 새가 있냐면 트림새, 트림하잖아요. 트림새가 있어. 트림할 때마다 새를 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뉴질랜드에서 양이나 소가 수천만 마리 된답니다. 근데 수천만 마리 되는 소가 트림을 할 때마다 탄산가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메탄가스가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많이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들이나 양이 트림 할 때마다 돈 내는 세금을 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트림 안 나온 약이 있다네요. 트림 안 나온 약. 이게 여러분, 공기가 나빠지면, 지구 환경이 나빠지면 우리가 건강이 여러분 나빠집니다. 수명에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던 지구보다 10배나 더 좋았던, 모든 환경이 10배나 더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언제인지 알죠? 노아 시대입니다.
얼마나 환경이 좋았는지, 얼마나 공기가 맑고, 얼마나 이런 먹을 거 이런 것들이 좋았던지, 사람들의 수명이 몇 살이었죠?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 969세, 노아는 950, 보통 800, 700 몇백 년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서,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지구 환경이 나빠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이 물들이, 이 나쁜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그 자외선을 차단했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환경이 나빠져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때는 한 100몇 살 살았죠. 아브라함은 175세, 요셉은 110살. 근데 점점 수명이 내려가고,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뭐 90, 100 살아도 사실은 그 이제 사는 게 사실 늙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좋은 몇백 년 동안 끄떡없이, 그때는 100살도 아이 낳았어요. 100살에도 500살도 아이 낳았어요. 그런 좋은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좋은 시절을 누리지 못하겠던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 시대의 죄악이 있단 말이에요. 노아 시대의 죄악.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좋은 환경을, 그 좋은 모든 것들을 뭐죠? 누리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긴 안목으로 살펴보면은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는 반드시, 죄악이 관영한 시대는 반드시 여러분 재앙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을 가진 시대는 그걸, 좋은 것을 뭐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 조선 왕조 시대는 이걸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는 그 조선 시대의 이런 논을 이런 관점에서 보는데요. 그 시대는 가뭄이 들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백성이 살기 어려우면 왕들이 우리가 잘못이 있는가 보다, 우리가 죄가 많은가 보다. 그래서 왕들이 그 잘 먹는 왕의 그 음식 가짓수를 줄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감옥에 있는 죄인들을 다 석방을 합니다. 그 다 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나라나 그 시대까지라도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9절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흩어지고 패망하리라.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라.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함 받아요. 그래서 다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를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순종과 경건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죄를 멀리함으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이 막히지 않도록 길을 열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와 불행의 출발점,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죄의 그 단초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24절에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날씨가 다릅니다.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무지하게 더워요. 비가 하나도 안 와요. 이제 가을 되면 우기가 되면서 10월 되면, 그때 10월 11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땅이, 그 메마르던 땅이 이제 촉촉하게 젖으면서 한 2, 3주 되면 푸른 초당이 형성이 되고, 그때 사람들이 파종을 합니다.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죠. 그래, 이른 비가 와야 돼요. 안 오면 씨를 못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지나고 우기가 지나고 이 3월달 봄비, 3월달 봄비가 오면 심어둔 곡식이 비를 먹으면서 결실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알이 아주 연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담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를 받았다, 늦은 비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저는 축복.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그래 말해야 되는데, 경외하자고 말하지도 아니하는, 이게 뭡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추수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말하지도 아니하는, 이것이 뭐죠? 은혜와 복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바로 배반하는 마음, 반역하는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감사하자고 말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바로 배반하며 반역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가질 마음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무엇이냐?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모르고 배은망덕한 사람은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그가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역의 사람, 배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와 악으로 달려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앞길에는 좋은 것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아니 사람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법도 10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십계명이죠. 다 외우시죠? 십계명을 다 외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십계명도 모른다? 그건 엉터리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십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하고 5계명이 뭐죠? 이 사람에 대한 계명 6개 중에서 첫 번째 계명 5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효도. 왜 효도하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은혜를 받았지 않는 것이죠. 부모에게 은혜를 받았지 않았나 것입니다.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키우시고, 그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 이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첫 번째 도리다. 500년을 지탱했던 조선 왕조의 2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충과 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이 2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충과 효. 하나님께 충성, 부모에게 효도. 이것만 하면 돼요.
효도는 뭡니까? 감사하자는 거 아닙니까? 감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절기에 여러분 무슨 이름을 붙입니까? 부활 감사, 맥주 감사, 추수 감사, 성탄 감사, 이사 감사, 직분 감사. 감사 아닙니까? 감사.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뭐가 들어오냐면 원망과 불평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 다음에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죄입니다. 허물입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막아버리니까 죄와 심판이죠. 여러분,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시절이었습니까? 생명나무, 죽음과 병을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영원히 오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통과한 다음에 영원히 살죠. 그 죽음 통과가 걱정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거기는 죽음 통과 없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거기서 자손을 낳아 기릅니다. 자손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에덴을 받았는데, 낙원을 받았는데 아담 하와가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마음속에 뭔가 불평이 있죠. 하나 있었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거 하나 하지 말라는 그거에 불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평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마귀가 들어왔죠. 뱀이 들어왔죠. 그래서 유혹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고, 그 아담의 허리에 있던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태어나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우리가 불행한 운명에 처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상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우리가 가질 가장 최고의 덕목이다. 이것만 딱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다. 믿습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받은 은혜에 감사합시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맥주 감사절 맞이 감사 제목 정리를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내가 받은 걸 한번 우리가 적어보자고. 정말로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잘 적어보라고. 그리고 그거 붙여놓고, 난 이거 7년째 지금 붙여놓고 있으면 6년째 201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말이죠, 6.25 전쟁 이후에 70년 동안 70년 이상 전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전쟁 일어날 확률이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도록 지켜줬잖아요. 전쟁이 없도록.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감사해요. 여러분, 트로트 좋아하시죠? 진성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진성. 네. 진성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보릿고개라는 노래가 있어요. 보릿고개. 제가 그 가사를 보니까 이런 구석이 있더라고요.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채우시던 우리 어머니, 그 시절을 어찌 사셨소? 촉은 목피에 촉은 나무 뿌리, 풀뿌리 나무 껍질, 촉은 목피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어져 갈 때 어머니는 수름 잊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예요. 풀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니의 한숨이었어. 우리 얼마나 그런 배고픈 시절을 살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월을 이기고 우리나라가 5천만 인구 중에서 5천만 인구를 가진 나라 중에서 세계에서 6번째로 잘 사는 이 영광의 풍요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들으니까요, 대한민국에 굶어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정말 먹을 거 없어서 동사무소에 가면 다 준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굶어 죽은 사람 없대요. 이런 하나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다 자가용 타고 온 사람 많잖아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우리 교인들도 감사해야 돼요.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지방 사람들 서울을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이 서울 한복판에 우리 자체 건물을 가진, 이렇게 쾌적한 예배당을 가진 이 좋은 수명산 자락에, 서울에서 제일 핫한 장소 이 마곡에 이런 좋은 예배당을 주셨잖아요. 이런 예배당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신앙생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우리가 교육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이거 감사해야지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만 되면 하나님께서 나쁜 것은 다 막아주시고 좋은 것은 얼마든지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죄악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한 주간 여러분, 아니 남은 생에 우리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시면 영원한 빛을 주시고, 우리 경신의 모든 식구들은 현실에 감사하는, 감사의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